오늘은 섬김의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비장한 각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나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절망의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이죠. 살아나리라 전까지는 절망인데 결국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희망의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희망을 제자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혁명이 성공하면 제자들은 그 공로에 따라서 논공 행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옛날부터 혁명이 일어나면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그리고 협조하지 않으면 아예 제거해버리는 그런 역사에 처절한 것을 보면서,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3일 만에 살아나신다니까는 벌써 12제자 중에 한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치맛바람은 강남에서 부는 게 아니라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그게 원조예요, 원조. 자,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러면 세베대 뭐가 되죠? 부인. 이 말을 복잡하게 해. 세베대의 부인이 그럼 되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안 나왔지만 그 아들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돌아서, 제가 이런 걸 제가 잘 써먹잖아요. 가끔 가다가 제 집사람 소개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은 제 딸의 엄마입니다. 그러면 또 막 얼떨떨해. 그러면 무슨 재혼한 부인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제 딸의 엄마라 그러고, 얘는 우리 아들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그 말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불었어요. 자, 그 어떤 치맛바람이죠? 예수님께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의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 먼저 한 자리씩 우리 두 아들한테 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절과 21절 시작. 그때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요청하는 내용인즉슨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달라. 이것을 재해석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해석하자면, 자, 임금이 혁명이 일어나서 왕권을 잡았을 때 거기에 1등 공신 중에서 가장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을 어디 앉혀요? 좌위에. 오른쪽엔 누가 앉아? 영의정. 좌쪽에는 좌의정. 바로 그 자리 달라는 거예요. 다른 대신들보다 우리는 영의정, 좌의정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벌써 치맛바람을 딱 일으킨 거예요. 지금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셔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한번 또 2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니까 이 질문의 내용은 뭐죠? 내가 마시려는 잔은 뭘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주 잔, 냉수 한 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처럼 죽을 수 있느냐 그러면 멈칫하겠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신 있냐 그러면 멈칫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다가 완만하게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하니까는 그 뭐 포도주 한 잔 그까짓 거 못 마시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 내가 뭐 못 마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20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너희가 과연 내 잔, 즉 죽음의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청한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옛날 역사를 재미있게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역사 속에서 오늘날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자들은 하나같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다. 자, 단지 야고보와 요한만이 높은 자리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하는 소리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20장 24절에 그들의 감정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얘기를 해요. 쏙닥쏙닥.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가 하고선 들여다봤더니 한마디로 치맛바람이야. 자기 두 아들을 영의정, 좌의정 자리에 앉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저 부탁하는구나. 나야 뭐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뭐 직분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지 뭐 난 부족해. 이러면 되잖아. 그런데 열 제자가 하나같이 뭐 했어요? 분이 여겼다는 뭐예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여러분 화는 왜 화가 나죠? 억울할 때 화나는 거 아시죠? 억울할 때 화가 나고요.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열 제자는 분이 여겼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것은 그들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는 우리도 원하는 자리야. 우리가 어머니 동원 안 해서 그렇지. 우리라고 그 자리에 주면 안 앉겠어? 그런데 왜 치맛바람 일으켜서 그 자리 가지려고 하는 거야? 우리도 그 자리 원한다 하면서 분이 여길 때는 야고보와 요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분이 여길 때는요,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가 있어. 왜 미워해요? 그 자리가 너희들만 자리가 아니라 우리도 꿰찰 수 있는 자리다.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분이 여겼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제자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모두가 분이 여겼습니다. 분이 여겼다는 것은 자기 자신들도 그 자리에 앉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같이 그들은 그 높은 자리를 앉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언제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무심결에 말하거나 분이 여길 때, 분해서 여길 때는 흥분하기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지 아니하고 그 분을 낼 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다 말을 해버려, 쏟아버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사람이 판단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지금 2명만 높은 자리를 원한 게 아니야. 2명만 청탁한 게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는 청탁은 안 했지만 청탁하는 그를 보고서 분하게 여겼다는 것은 그들도 청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저 그냥 나서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속마음 속에는 그들도 영의정 자리, 좌의정 자리, 한 자리 높은 자리를 앉고 싶은 마음이 본능 속에 있기 때문에 분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어서 따라다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뭔가 한 자리를 원하거나 아니면 잘 되기를 원해서만이 따라다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따르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해,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돼,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 믿으면 오래 살아,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시험이 드는 거야.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봉사 열심히 했는데, 헌금 많이 했는데 왜 우리 집안에 환난이 와? 왜 우리 집안에 죽어야 돼? 왜 우리 부모가 병이 들어야 돼? 이러면서 시험이 드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를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나는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나는 일편단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수를 믿어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 자세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험 들었어. 벌써 한 자리 누가 차지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을 구원한 것 때문에 따라다녀야지 무슨 한 자리 찾으려고 따라다니는 것처럼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너무나 많아. 내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망해야 되고 말이야, 내 자식이 왜 죽어야 되고, 왜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요, 어제도 장날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장날 제일 많이 나왔다고만, 이제 날씨가 좋고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홍천에 알고 보니까 권사님 중에서도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시는 권사님도 계시대. 아니, 세상에 권사님 정도 되신 분이 시험 들어서 안 다니셔. 그래서 어디를 우리 교회 오라 했더니 이미 불교로 갔대. 와, 참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모시고 오라 했더니 벌써 불교 갔대. 권사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뭐 어떤 거 잘 되자 뭐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한 가지만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다른 것들, 부수적인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면 나의 믿음이 없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날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알면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 배반을 당해도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쫓아낸다고 시험 들 일이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정상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섬김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지도자가 있어요. 오늘 지도자론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한번 그냥 제목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권위주의형, 독재형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저 북한의 김정은, 권위주의형 독재자입니다. 두 번째로 참여형, 즉 민주형 지도자. 지금 서양의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들이 거기에 속하죠. 세 번째로 위임형, 즉 자유방위형 지도자가 있고, 네 번째 비전형 지도자, 다섯 번째 코치형 지도자, 여섯 번째 관계 중시형 지도자, 일곱 번째 선도형 지도자, 여덟 번째 지시형 지도자, 아홉 번째 변혁형 지도자, 열 번째 거래형 지도자. 그러면 교회 지도자는 여기에서 어디에 속해요?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는 무슨 지도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섬김의 지도자예요. 교회 지도자는 섬김의 지도자. 이런 세상적 지도자가 아니라 교회는 섬김의 지도자.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돼야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돼야 돼? 종이 돼야 돼. 종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상을 모르면 예수님의 두 제자와 같이 청탁을 하거나 열 제자와 같이 분노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상을 제대로 알면 멈칫하게 돼요. 왜냐?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자, 자신은 크고자 하는데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니까 뭔가 멈칫하게 되죠. 나는 크고자 하는 거야. 근데 섬기래. 여러분, 섬기는 건 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는 거야. 남을 섬기라는 거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섬기는 자는 낮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크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회가 여기 이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자꾸만 크고자 해.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권력형 지도자가 돼서 교회를 주물락해.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야,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막 갈라지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가 이번에 처음 장로 선거는 하지만 제 친구 목사님도 지금 지난달에 선거하려고 했다가 선거를 무기한 연기했어. 선거하기 전에 벌써 싸움이 났어. 두 패가 갈라졌어.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일단은 그냥 선거 공고는 했으니까 안 한다 그러면 또 시비가 되니까 그냥 연기를 하라 했어요. 무기한 연기를 해서 교인들이 화합이 되면 하라. 그것 때문에 두 쪽이 딱 갈라졌대. 이미 선거도 하기 전에. 왜 그러냐면 크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누가 크냐 이거야. 누가 주도권을 잡아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느냐. 벌써 이거 쫙 갈라져서, 그래서 일단 지혜롭게 무기한 연기 공고를 하라. 그게 무기한 연기 공고를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막 화살이 돌아오는 거야. 왜 안 합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거 감수해야 된다. 그래 목사님은
다 양쪽을 교회에서 설득해라. 그리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일 때 해야지 그냥 밀어붙여서 하면 결국 교회는 두쪽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분명히 확신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섬기고자 하는 자는 뭐가 돼요?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하니까 이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는 우뜸이 되려다가 내가 종이 되려니까 어려워. 그럼 또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왜 종이 돼? 이제 내가 군대로 맞으면 짬밥이 얼만데, 군대 맨날 짬밥 얘기하잖아. 병장들이 내 짬밥이 벌써 몇 그릇 먹었는데 그러면서 막 그래. 근데 교회는 아니라 이거야. 교회는 오래 다닐수록 지도자일수록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섬길 자세가 되지 않으면 사실 지도자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뜻을 모르는 교회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고, 예수님의 참뜻을 아는 교회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하니까 인기가 없어서 또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 지도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각오. 왜 교회는 섬김의 지도자가 필요한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왕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섬김 받을 만해. 대접 받을 만해. 근데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대접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신 거야. 인간을 섬기러 오신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만드신 그 인간에게 예수님이 도리어 섬기려 하는 거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석이에요. 예수님처럼 목숨마저 바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지도자가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천주안교회 파란만장했던 과거들이 있습니다만 교회를 폐쇄하려고까지 했던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섬김의 지도자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선출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서 우리는 은총에 감사할 뿐이며 어떤 상황에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든든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홍천의 모델, 우리나라의 모델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